주전 587년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왕족과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50년 세월이 흘러 주전 538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꿈속에서나 그릴 수 있었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1945년 갑작스런 해방을 맞이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50년 이상 버려졌던 예루살렘, 폐허가 되어버린 성읍과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의 강제 결혼 정책으로 인해서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과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갈라놓으려는 다른 민족들의 음모와 방해, 서로 견해가 다른 집단들 사이의 통합 문제 등 정치, 경제, 사회적, 종교적 혼란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20년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기쁨과 환희는 잠시뿐, 예루살렘에는 갈등과 가난, 적대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 어려웠던 시기가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책망과 경고와 함께 위로와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체념에 빠진 백성들, 증오심에 사로잡혀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백성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달라진 것이 없는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엄하게 꾸짖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 혼돈과 낙심을, 무지와 게으름을 새롭게 바꾸실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 또한 전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의 메시지가 그러합니다. 첫 절, 1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둡지만 그러나 희망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 드러나고 있다. 때문에 난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그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낙심한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새 이름을 붙여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신의 인생 철학이나 소망을 담아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위에 원래 이름 외에 호를 짓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 아주바, 히브리 말로 아주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마이네 루스트, 히브리 말로 헵시바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 쉐마마가 아닙니다. 결혼한 여인, 리베 프라우,
뷸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 이름 헵시바와 뷸라로 부르시고 맞아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면 인간들의 이기적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이스라엘의 존재, 이스라엘에 있는 것, 그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에 이스라엘을 못났을지라도 포함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비단 이스라엘 뿐일까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진 것,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내 존재 그 자체를 의미 있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헵시바와 뷸라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헵시바와 뷸라의 은총은,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값비싼 사랑과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일입니다.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헵시바와 뷸라의 역할은 첫째로 파수꾼으로서의 임무입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파수꾼의 역할은 본래 망대에 올라가서 사방을 경계하고 적군의 움직임을, 동태를 살피는 것이지만, 이사야가 말하는 파수꾼의 역할은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것, 상기시켜 드려야 하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건망증이 심하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네가 처한 지금의 상황, 그것 운명이라고 그냥 체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그게 상기시켜드리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도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억력을 되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처한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열린 눈과 깨어있는 의식으로 역사를 봐라.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새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없다. 새 하늘 새 땅 건설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것이 역사의 파수꾼으로서 이스라엘의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 말씀,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오른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그러면서 출애굽 당시의 역사를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드리는 듯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운명은 어떠했습니까? 1945년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남한과 북한은 본래 하나였는데 나뉘어진 남한과 북한은 그 해방 공간을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거두어내야 할 식민지 시대의 잔재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었기에 역사의 비극이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분단과 전쟁, 증오와 대립, 지난 7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꿈처럼 찾아온 남과 북의 만남을 경험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우리 민족의 공동 기도 제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파수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 뜰에서 마실 것이다. 당연한 얘기 같은데 세상이 그러하지 않습니다. 약탈과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수고의 열매가 보장되고 생명이 존중되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헵시바와 뷸라의 두 번째 역할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 평화에 이르는 길을 내는 일입니다. 평화를 가로막는 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선포하고 샬롬, 평화의 깃발을 높이 드는 일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그러하죠.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라, 뭇 족속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이 외침 속에는 아직 본국으로 귀향하지 못한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포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귀환을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나 개인의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민족의 구원입니다. 권력과 금력과 폭력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 공동체, 지구의 구원입니다. 역사의 구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쌓아놓은 동서 분단의 벽이 독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평화 사역으로 인해 마침내 허물어진 것처럼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철조망을 거두어내고 평화의 길을 트기 위해서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제거해야 할 돌들은 무엇입니까? 감당해야 할 역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제 헵시바와 뷸라들이 닦아놓은 평화의 길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11절 말씀,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우리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난 백성들이 앞에 서고 하나님이 뒤에 서십니다. 파수꾼을 세우신 일도, 평화를 이루는 일도, 돌을 제거하는 일도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뒤에 서고,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은 뒤에 서시고 은혜 입은 사람들을 앞장 세우십니다. 마치 인간의 공로로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도 계명도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위한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 비평화 반평화의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평화의 나라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생태계가 파괴되고 무척 덥습니다. 전 세계가 이상고온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폭력은 넘쳐나고 생명이 유린되고 난민들은 늘어만 가고 화해와 더불어 사는 통합의 길은 멀게만 보이는 오늘의 세상은 평화를 모르는 정도를 넘어서서 평화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거부하는 악령들이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을 허무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평화의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평화의 세상을 이룰 것입니다. 그날 마침내 이루어진 평화의 나라에 당신의 헵시바와 뷸라들을 앞장 세우시고 뒤에 따라 오시면서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평화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땅의 돌들을 제거하는 헵시바와 뷸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봐도 참 많이 못났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구석이라고는 잘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헵시바라 부르십니다. 감당 못할 은혜입니다. 이 땅에 당신의 보혈을 뿌려 주셔서 회복의 길을 보여주셨건만 다시 죄와 악으로 덮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뷸라라고 세상 걱정을 우리보다 많이 하십니다. 우리 그런 가운데 부름받아 싸우니 자격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너 있는 것 자체를 의미 있게 보시면서 우리 세우셨사오니 그 의미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이 땅의 거친 돌들을 제거하는 오늘의 헵시바와 뷸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다른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처음부터 고백드립시다.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목소리 올려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를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